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우리 출애굽기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트로덕션 같이 이제 개요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또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일어나는 일들이 또 이 내용들을 우리들이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와 별로 상관없는 그렇게 한 문서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우리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문서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문서, 우리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배워서 뭐하나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본보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본보기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도 같은 말씀인 내용인데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이것은 그냥 오래된 문서가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이 내용들이 바로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의 주제를 우리들이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크신 능력으로 구원해 내시고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 이제 우리의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애굽의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내시는 그 그림은 바로 또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우리에게 똑같은 그러한 이제 내용이 우리에게 담겨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들도 죄에게 종살이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영적 원리를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도 우리가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참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단순히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흥미로운 지나간 옛 이야기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 우리를 깨우치시기 원하시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하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던 그 야곱과 12 아들들이 기근을 왔기 때문에 그 기근을 피해서 그 땅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래서 고센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창세기가 마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우리 12장의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너로 인해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그가 길을 떠납니다. 그 약속을 따라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이 하나님 인도에 들이시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창세기 13장 우리 계속 읽어보면 그 창세기 1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약속입니다. 13장 14절 15절에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이 이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몇백 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창세기 마지막 장,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200년이 넘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들어가서 읽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죠. 자, 이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 애굽 땅으로 이주해 갔을 때는 다 합해서 70명이었어요. 70명이 이주해서 갔는데 이제 400년이 지나 출애굽할 때 당시의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보면 400년 만에 애굽을 나올 당시에는 적어도 250만, 3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었던 거예요. 70명에서 거의 300만 명. 이스라엘을 어떻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온 후에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요, 거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 그랬어요. 칼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해 보라. 하나님 모세 명령하시죠. 그래서 그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60만 명이 조금 넘었어요.
60만 명. 20살 이상이 된 장정 남자만 60만 명이 넘은 거예요. 자, 남자 한 명의 평균 가족, 딸린 가족을 평균 넷으로 보면, 그죠? 그 남자 자신과 또 아내와 또 거기에 아이들 둘만 낳았다 하더라도 4명 아닙니까? 네 가족에서 이 4인 가족으로 60만 명 하면 240만 명, 25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이들을 둘만 낳았을까요? 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10씩 낳았는데 훨씬 더 많이 낳은 사람도 있겠죠. 평균으로 따져서 5명이라고 해도 3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명이 그 출애굽을 한 것이죠.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시대가 한참 지났지만 그 가운데서 지금 출애굽기 1장 또 에서 그 200년, 300년이 지금 지나가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기록되지 않은, 역사가 기록되지 않은 그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암흑 시대 같은 그 가운데서도 일상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지금 허다한 300만 명이 넘는 이러한 엄청난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으로 보내셨을까? 그냥 가나안 땅에 있어도 되는데 왜 굳이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가 다시 애굽 땅에서 또 이끌어내시는 이런 일을 힘들게 하셨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것이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것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아직 아무도 아들이 하나도 없을 때, 아직 이삭은 물론이고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신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살던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 형제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먼저 보내지죠. 그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다가 팔려가지고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에서 총무가 되고 그러다가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다시 반전이 일어나서 또 애굽의 총리가 된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역에 7년 동안에 풍년이 들고 이어서 다시 또 7년의 흉년이 이어지는 그런 모든 과정도, 그래서 요셉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온 그 형제들, 자기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된 것도, 결국에는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하나 진행되었고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계속 이제 질문이 남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은 이 환경에 잘 적응하고 동화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애리조나에 오기 전에 위스콘신에 살았어요. 위스콘신 날씨와 이 애리조나 날씨는요 완전히 극에서 극입니다. 거기는 겨울이 아주 길고요 춥고, 여기는 겨울이 너무 좋고
가장 쾌적한 날씨죠. 여기는 여름이 뜨겁지만 거기는 여름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여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는 습도가 없잖아요. 여기는 건조한 그런 날씨잖아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제 12월이 되면 제가 아리조나에 온 지 5년이 되는데요. 5년이 아직 채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제가 아리조나 날씨에 완전히 적응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중서부에 제가 이제 우리 노회 때문에 회의 때문에 거기 미조리주에 이제 방문을 해서 호텔 방에 이제 체크인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화장실에서 수건을 쓰려고요. 수건을 척 만지니까 축축해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이 수건을 세탁해가지고 걸어놓으려면 제대로 잘 말려서 걸어놔야지. 이렇게 제대로 마르지도 않은 축축한 수건을 걸어놓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다른 수건을 또 잡았어. 그것도 축축해. 그래서 다 체크했더니 다 축축해. 그때야 제가 중서부 날씨가 원래 이랬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그냥 매일 뽀송뽀송한 수건만 쓰다가 중서부에 가가지고 축축한 수건을 쓰려고 하니까 기분이 영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아리조나가 살기가 좋구나. 참 우리가 굉장히 그렇게 간사해요. 23년이나 살았는데 제가 위스콘신에 거기 건 벌써 다 싹 잊어버리고 여기 날씨에 완전히 적응이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그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 환경이 사실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영적으로 환경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온갖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요, 심지어 자기의 자신들의 그 아이들을 불로 살라서 자기의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하는 그런 하나의 참 그런 의식까지 행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악한 일도 서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70명밖에 되지 않는 한참 지금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딱 두 사람이었다가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통해서 지금 이제 또 불어난 것이 겨우 이제 이스라엘의 야곱의 시대에 70명이 된 거예요. 70명이 밖에 되지 않는 그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 강한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서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읽어보면 어떤 때는 우리가 참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이 창세기에 다 성경에 들어가 있나. 예를 들면 세겜에서 디나가 욕을 당한 것이나 또 유다와 다말의 이러한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보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이제 이 야곱의 그 족속이 서로 통혼하고 그 문화에 동화되는 것은요 사실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신생아와 같이 갓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보존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시키신 거예요. 보존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일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애굽 땅이 한 것입니다. 제 아들이 올해 26살이 되는데 태어날 때 예정일보다 12주나 일찍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가 예정일이었는데 9월 20일 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28주 만에 태어났는데 아이가 몸무게가 3파운드가 채 되지가 않고 그리고 허파가 완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그 뱃속에서 스스로 호흡도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의사들이 막 인공 호흡을 시켜 가지고 바로 어디로 들어갔냐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인큐베이터에 통해서만 저희가 아이하고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몇 달 동안 거기 인큐베이터 있는 동안에 우리는 매일 병원으로 출퇴근을 하죠.
인큐베이터가 없었다고 하면 아마 살아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산소 공급을 받고 영양분도 공급받고 외부의 세균과 모든 질병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나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국은 이제 갓 태어난 이스라엘에게 일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 특별히 그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의 그 죄악된 문화에서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6장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주해 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로를 대면하게 되는데, 바로 왕을 애굽에 가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코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46장 33절 34절 말씀 보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 애굽 사람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고센 땅에 제일 좋은 풀이 제일 많은 그곳에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코칭하고 그렇게 실제로 일이 이루어지죠. 창세기 43장 32절 말씀 보면 이때는 요셉과 형제들이 처음 되면 이제 같이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인데,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 형제들 요셉을 이제 모르는 때에 식사를 하는 장면이죠. 그들의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상을 따로 차려줬다는 거예요. 왜?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제가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 백성들과 섞이지 않고 도리어 그 문화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큐베이터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인큐베이터가 편안하다고 해서 계속 그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커지는데 계속 너는 인큐베이터에서 살아라. 그러면은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스스로 자라서 호흡도 하고 또 자기가 스스로 먹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인큐베이터에서 그냥 계속 남아 있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우리 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스스로 호흡할 정도가 되니까 한 이제 2달 정도 후에 호흡기는 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한 달 병원에서 이제 한 달 있으면 퇴원을 해야 되는데, 퇴원할 준비를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그 조그만 아이를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잘 쉬고 잘 자고 있는 그런 아이를 인큐베이터에서 떼어내어 가지고 우유병을 입에다가 물려주고 우유를 빠는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그 우유병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 보통 큰 우유병이 아니고요, 연필만한 거, 연필만한 1아운스가 딱 들어가는 그 우유병이 있어요. 거기에 보통 연필 한 반 정도 사이즈 되는 거기에다가 그 1아운스 우유를 넣어가지고 그것을 빨게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 아이가 그것을 빨아서 먹는데요, 너무 힘이 없어서 그 1아운스를 다 빨아서 먹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려요. 1시간 동안 그냥 자기 힘을 다해서 그걸 빨아서 먹으면은요, 우유를 통해서 영양분을 보충받는 것보다 자기가 쓴 에너지가 더 많아가지고 먹고 났는데 몸무게가 빠져, 늘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냥 인큐베이터 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그러면 편안할 텐데,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인큐베이터에서 떨어져 나와야 돼요. 이 과정을 거쳐서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그래야 성장할 수 있어요. 인큐베이터라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잠깐 동안 신세를 지는 것이지 평생 의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애굽 땅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나태해지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그들을 일깨우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6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죠. 또 71절 우리 말씀도 119편 같이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애굽의 환경을 보면 이 나태함을 조장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애굽은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나일강 전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처음 상류부터 마지막 그 하류까지 4,000마일이 넘습니다. 나일강의 그 상류가 어디냐면 남쪽이에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이 아프리카 대륙의 이집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북쪽이 위에 있고 이렇게 나일강이 이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류가 남쪽에 있고요. 그래서 가면서 나중에 지중해로 나가기 전에 델타 지역을 이루죠. 거기에. 그래서 이 나일강은 이제 또 하나의 그것은 해마다 일정하게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그 상류에서 좀 물이 불어나가지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한꺼번에 닥치면서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넘쳐가지고 나일강 좌우로 7마일 정도 물이 넘쳐서 적십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서 그뿐만 아니라 물이 내려오면서 강한 물이 내려오면서 기름지고 좋은 흙들을 실어다가 이 하류에다가 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일강 좌우로 농사 지을 수 있는 아주 땅이 저절로 확보가 되는 거예요. 해마다 그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나일강 따라가지고 좌우 7마일 이거 외에는 다 사막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다 거기에서만 모여 사는 거예요. 나일강 주위로. 수분이 가득한 이런 기름진 땅이 있으니까 딱딱한 땅을 뭐 파가지고 개간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강 그냥 고랑을 파서 씨를 뿌리면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가에서만 살고 있으면 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힘들이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을 떠날 이유가 있겠습니까? 떠나지 않으려고 하겠죠. 나태해지기가 쉽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냥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너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고난과 위기가 없었다고 하면 이러한 환경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마 찾지도 않고 떠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모아지게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가진 그러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일부러 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 말씀처럼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배우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8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바로로 등극한 이 왕은 요셉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을 알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요셉에게 빚진 것도 없고,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들은 도리어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그래서 적대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피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강제 노역에 동원을 시킵니다. 바로가 희망했던 것은 강제 노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더 쇠약해질 것이다 라고 믿은 것이죠. 그런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계속 번성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부르게 만든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또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혹시 인큐베이터 같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인큐베이터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계속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에게 있지 않나?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또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또 잠깐 지나가는 이런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다 잊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고난과 위기를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위기가 닥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 흔들어 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정신 차려라, 우리의 세상에 취해서 사명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압박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들이 어떠한 삶의 위기 속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위기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함께 나누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함께 우리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다 잊고 그냥 세상이 주는 즐거움, 안락함, 편안함,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몇백 년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나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삶의 압박을 통해서 우리를 위기 속에 몰아넣으시고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다시 주님께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라도, 삶의 위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 지금 있습니까? 위기가 우리의 삶에 닥쳤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닥친다고 해도 그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위기 속에 있는 우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또한 나태한 상황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들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죠.